여러분, 오랫동안 육상 선수들 가운데 1마일, 그러니까 1600m를 4분 안에 달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분을 사람들은 마의 4분이다. 이 4분의 벽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저 베니스라고 하는 한 의대생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이 4분은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시도를 하는 가운데 1954년 드디어 이 4분의 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어서 성공하니까 다른 육상 선수들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꾼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만에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어서 37명이 생각을 바꾸고 그 4분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2년이 되어서는 놀랍게도 3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의 사람이 그 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었더니 선수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록, 그 기록이 바뀐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었더니 좋은 기록이 나온 것이에요. 기록이 나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지기를, 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고 잘 되어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결과가 있죠. 아주 대조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생활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 사망과 생명의 결과는 어떤 생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원과 그 근본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결과로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요. 재앙이 있습니다. 환경이 지금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라고 하는 이 결과, 생활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 무엇의 결과냐? 바로 생각의 결과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우리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의 결과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에서부터 결과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계십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 위인,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려면
다른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활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죠. 생활을 리모델링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말할 때 건물의 구조를 바꾸어서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을 리모델링 해봅니다.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요. 좋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이사도 하고, 그러니까 사는 장소를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직장도 바꿔봅니다. 심지어 만나는 사람도 바꿔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바꿔보지만 근본적으로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안의 내적인 마음마저도 여전히 생활을 리모델링 하지만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때로는 분노,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리모델링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을 리모델링할 때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가시나무라고 한다면 절대 거기서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우리는 나무는 바꾸지 않고 열매를 바꿔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나무를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나무는 바꾸지 않고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나아지고 좋아지려면 생활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리모델링할 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보면 그 생각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라고 그의 생각을,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감춰뒀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뒤에 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렸던 그 베드로의 생각,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으로서 당연한 생각 같은데 그 생각이 베드로의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 사단의 생각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분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좀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었고 이제는 사단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순간순간 베드로에게 생각, 두 종류의 생각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8장 6절에 바로 그 두 가지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지만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바로 이 두 가지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로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생각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려 하는고?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생각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속에 두 종류의 생각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생각이 흘러가도록 그저 의식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내버려 두기 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리적인 과학자의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 생각이 하루에 한 5만에서 6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직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육신의 생각을 극복하고 영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복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깊어지게 되고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부정적인 생각은 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 육신의 생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생각보다 더 강력한 생각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에 견고한 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강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담으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또 생명의 결과를 낳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에서 탈북하신 분들, 탈북민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귀한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한 번은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북에서 탈출하느라고 얼마나 그 탈북민들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탈북민들을 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어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탈북민들의 생각은 어릴 적부터 생각이 주입식으로 주체 사상이 주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 속에 구석구석 뿌리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적부터 아주 오랜 동안 주입해서 들어온 사상이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탈북민을 섬기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생각을 복 있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게 해라. 낭독하면서 소리내어서 읽게 하라. 하루 종일 성경을 읽게 하라.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탈북민들을 돕는데 밖에 될 수 있는 대로 나가지 않도록 절제를 시키면서 성경을 읽도록 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큰 소리로 낭독하고 또 반복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읽는데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니까 이 주체 사상, 그 깨트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주체 사상도 완전히 다 깨트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체 사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면 햄머와 같이, 여기 방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햄머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햄머. 그 방망이, 단단한 방망이 같이 견고한 진들을 부서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리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가장 첫 번째 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생활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을 리모델링하여서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모델링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생활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활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생각을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리모델링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쉽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집 현관의 안쪽 벽에 41장 이 10절 말씀을 벽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마음에 믿음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믿음이 채워집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이 잘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바로 그 현관문 안쪽에 있는 그 벽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 내어 읽습니다. 생각을 계속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은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모델링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우리의 생활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잘못 맞추는 것입니다.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 생활 자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 생활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리모델링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리모델링 하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할수록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할수록 좋습니다. 생활이 아니라 생각을 리모델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